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신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정말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이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31번 부분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숙된 이런 믿음은 성숙된 믿음을 하나님을 만날 이런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이제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처럼 막 방황하고 허우적거리고 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이런 거듭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령이 연수가 또 이렇게 몇십 년이 흘러가고 나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성숙된 그런 믿음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선한 것을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가 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또 종기를 주겠다 했습니다. 또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영광과 종기와 평강을 약속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같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존귀한 대열에 정한 날에 들어가게 하실 그 놀라운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미 구속받은 자고 제사함을 입은 자고 거듭난 자고 예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들어오 있는 것을 믿는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갔다면은 이제 우리의 남을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이 지금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 선하심을 또한 보이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오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좀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은 걸 준비하지만은 언제 어느 때 데려감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생명에 어디에 있는가 크는 것을 좀 또 얼마나 짧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처럼 준비하는 신앙으로의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편에 이제 먼저 한번 가봅니다. 시편 90편 3절로 가봅니다. 90편 3절 시편 90편 3절입니다.
먼저 우리의 시간, 우리가 육체로 사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짧다 크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0편. 90편 3절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3, 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생의 시간에 얼마나 짧은가, 얼마나 인간이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혼의 시간과 대비하면은, 비춰보면은 얼마나 짧은가를 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 6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것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처럼 참 인간이 사는 시간이 뭐 무궁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다 할 것 같지만은 이처럼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수많은 것을 계획하지만은 한 순간에 그 생각들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가치, 내가 나를 도우시고 내게 주신 이 소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자, 또 한 군데 가서 봅니다. 시편 146편 146편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신앙이 되는데 이처럼 얼마나 내 인생의 연한과 연수가 짧다는 것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그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라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전환이 되고 바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숙된 신앙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46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3절에도 말해줘. 기인들, 대단한 사람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인생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도움을 바라려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대열에 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혼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제대로 생겨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육체의 어떤 급박하게 다가오는 그 한계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이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저렇게 갑자기 월요일날 이제 병원에서 나가락해서 나와서 집에 와 있는 걸 보면서 가서 저녁에 찾아가서
가서 예배를 하고 했습니다만 뭐 한순간이에요. 뭐 아무리 수많은 걸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불려갈지 모르는 존재인 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얼마 살지 못하리라 할 때에도 그 지금 벽을 넘을 수 있고 그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육의 생명의 한계를 갖다가 넘어서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들도 또 한번 봅니다. 자, 다니엘서 3장으로 가봅니다. 자, 다니엘 3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이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으로의 준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영혼을 바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의중과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풀목불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건져낼 것이다 그는 믿음을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중이 또한 그 풀목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려 하더라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장 25절 26절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기를 모세가 원하지만은 그것이 내게 성취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산과 땅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만하라, 족하다, 이제 그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이 믿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고 이런 한계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일으킬 수 있으면 되죠. 자, 39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10편 39편 또 가봅니다. 4절입니다. 4절에서 우리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39편 4절입니다. 4절에서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믿음입니다. 39편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병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성숙의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모습이죠. 과거에는 우리도 또한 여기 4절,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처지와 형편을 쫓아서 이런 영화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믿게 되고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러한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두는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의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잘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계속적으로 취했던 자가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이 젖을 갖다가 사모한 자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림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헛되고 허망한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자, 139편 가봅니다. 시편 139편. 139편 이게 16절에서 18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젊었을 때는 뭐 천방지축같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이 자기 소원, 자기 소망을 향해서 자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다면은 이것을 이제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제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지금 믿음을 키워왔다면은 이처럼 성숙된 믿음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9편 16절에서 18절. 자, 읽어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한날 한날이 이처럼 정해주신 분에 의해서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한날 한날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이 날수이기 때문에 이 날수를 내가 사는 데 대해서 이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수가 끝나면은 내게 주실 영혼의 시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출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땅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주신 이 한날 한날 자고 깨는 이 한날 한날 속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에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48편, 자,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두 번은 반 것 같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자, 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육체의 죽음 앞에 선다 하더라도 인도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이게 보여진 세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세계로 옮겨 놓을 분이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소멸되질 않습니다.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을 끝나는 그 순간에도 이제 인도하셔서 영혼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그의 나라로 내가 믿었던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에 이런 갑작스레 옵니다. 다. 뭐 예고하고 옵니까? 너 어느 날 몇 날 며칠 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살아가기 더 힘듭니다. 안 그렇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런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내가 하루날 자고 깨는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내가 깨면은 또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가 이 육체의 잠을 이제 자는 그 순간에도 먼저 이제는 영으로서 깨우셔서 영혼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죠. 이것을 가진 자는 질병이라 그런 그 죽음 앞에서 단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더 사모했던 것이니까 그 사모했던 것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하는 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생각은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그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안에 수많은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이제 처음에는 두려웠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용기를 주고 내가 이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찬양이 들리면서 또 힘있게 하시더랍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 뭐가 영원한가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면은 그 말씀이 그를 든든하게 세워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의 벽이 결코 신앙의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가봅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나 이처럼 죽만 먹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죽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항상 마귀가 괴롭게 하고 잡아뜨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밟고 일어서는 신앙이 되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가 발 앞에 완전히 상해서 무릎을 꿇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위력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때가 오래됐다.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 말씀에 관하여서 아직도 그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시리에 시달킵니다. 끊임없이 땅의 끝에 매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것을 벗어난 자라면은 벗어나는 장성함을 이루고 또한 믿어서 구원함을 얻을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한 것까지 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시편 또 89편에 가봅니다. 이것도 몇 번 봤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갖고 있으면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89편 47절에서 49절입니다. 89편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허망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안 뺏겨요. 그런 소리들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런 속에 내 마음을 두질 않습니다. 자, 47절에서 4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서울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한다 하더라도 내게 나타내고 보이시는 긴 기다림의 침묵의 시간들을 겪은 사람들은 있죠. 이런 것을 제대로 넘기고 제대로 겪은 사람들은 이 지금 삶에서는 이전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인생이 없고 누구도 자기의 영혼을 지옥의 건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서울의 건세에서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허무한 인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합니다. 자, 또 시편 또 가봅니다. 자, 이런 답을 끌어내는 겁니다. 시편 26편에 가봅니다. 26편. 자, 26편 1절 2절이죠.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까지 테스트했습니다. 아들까지 드리는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답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확정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도 말씀합니다. 26편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고합니다. 그가 말할 때에 시편 27편 10절에 말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여러분 부모가 버렸으면은 뭐 이웃이고 친척이고 여러 주변에 친구고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만은 나를 영접하신다.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 버림받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죠? 누가 그를 환영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면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영접하신다 그런 데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그 완전함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 믿음에 완전하다 그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런 신앙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에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완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은 나중에 세상에서 우리는 떠납니다.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중에 버림받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럴 순간에 나를 영접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겁니다. 세상 전부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이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미련이 남아 보세요. 미련 남으면은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뭔가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미련마저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미련마저 버려야 손을 완전히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분명히 이처럼 만날 이런 준비를 하는 믿음, 이런 준비를 하는 믿음은 가장 성숙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몇 군데만 딱 봅니다. 뭐 몇 군데만.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9장 36절입니다.
성숙된 믿음의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 성숙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서인과 구제하는 일이 셈이 많더니. 자, 이 부분이죠. 이 성숙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지금 성숙한 믿음으로서 이루어냈던 이 지금 선행과 구제하는 이 일이 그가 이처럼 죽어서 시체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처럼 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숙된 믿음으로 이 선행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성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이처럼 또한 하나님은 더 많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더 기회를 또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이처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이 38절에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죽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뭐 장례식 치르려고 부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살리려고 부릅니다. 살리려고. 그래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절히 이처럼 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왔습니다. 이처럼 왔습니다. 그래 이처럼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지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보여주죠. 자, 우리도 또한 이처럼 이제 과거에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업적을 위해서 했다면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의 믿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은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이게 다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면은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숙의 모습입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답을 끌어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 이것을 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된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 한 잔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밝혔습니다. 또 37절에 밝힐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자, 20장 35절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성숙한 믿음은 있는 것을, 내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이 지금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0장 가봅니다. 여기도 말씀하죠. 4절에 50장 4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우리는 값없이 다 받은 자입니다.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50장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자, 제대로 알아들은 자는 이처럼 제대로 알아듣는 자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한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자, 또 가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6, 17절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것이 또한 실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자, 3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자,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다면은 15절에 말씀하죠. 이 지금 정말 이 지혜를 받았다면은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제 찾고 갖추어서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하는 겁니다. 잘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뭐 내 것이라 하고 잡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제 배양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3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 새로운 양심, 주의 주신 참 마음, 참 양심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고 성경을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일으키고 이제 그저 주신 것을 이처럼 베풀 수 있는 이런 단계로의 전환이 돼. 자, 디도서 또 가봅니다. 2장 14절. 성경 끊임없이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성숙되어지면은 이처럼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하라고 그런지를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고 왜 이렇게 제사함이 일어났고 왜 이렇게 속량을 해주셨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다면은 내게 주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에 갑니다. 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여기 분명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 선을 행하면. 그래서 이제 믿음의 단계가 이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이처럼 선함을 찾아가는 이 지금 모습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자, 히브리 10장에 갑니다. 10장. 히브리 10장 22절입니다. 22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양심이 바뀌었습니다. 악한 양심이 이처럼 참 마음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처럼 도와줄 수 있는 이 지금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내 것이라 그거 붙들고 있어 봐봐야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전도서에 많이 봤죠. 5장 13절에 전도서 5장 13절에 많이 봤습니다. 가장 폐단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됩니다. 가장 폐단된 것은 내 것이라 크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전부 해가 됩니다. 자, 5장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해 아래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거기에 14절에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을 당하면은 이 재물 가지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가장 큰 패단은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거는 보호하려거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미래를 우리 주께 두고 소망을 그에게 두고 완전함에 행하는 신앙,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입니다.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자, 열왕기에 한번 가봅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야 4장 8절에 나오는 8, 9절에 이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 되는다 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은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처럼 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이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먹을 것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께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는 위기 때에 건짐을 받습니다. 위기 때에. 그래서 아들까지 주죠. 근데 그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가 이 인생의 가장 큰 또 환난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또한 열어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환난을 그 어떤 큰 다급한 일을 당할 때에 곤란을 겪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 봅니다. 37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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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봅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 이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처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해서?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듯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건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런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이처럼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8장에 가봅니다. 8장에 큰일을 또 당하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다 뭐냐면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자, 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7년의 대지금 기근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6.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까지도 이처럼 대비할 수 있는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리리라. 이것이 현실 삶에서도 일어나고 또 미래에 우리가 또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전하게 장래의 일을 알리셔서 그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그러면서 또한 이 6절에,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아니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면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거의 7년 동안에 이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이죠. 밭과 집을 사용한 그 사람에게 다 명령하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7년 동안이죠. 이 7년 동안에 소출들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무려 7년입니다. 7년의 소출을 갖다가 받게 되는. 자기가 했습니까 이거? 자기가 일하고 이 밭을 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처럼 7년 동안 나온 소출 다 돌려주라 이렇게 합니다. 참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이사야서 45장 3절이 기억나죠. 이사야 45장 3절에 말씀 하나죠. 감추어져 있는 것 엄밀한 보화와 재물들까지 이처럼 찾아서 뭐 한다 했습니까? 찾아서 주신다 했잖아요. 그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감추어져 있는 엄밀한 그 재물과 보화까지도 찾아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60장에 말씀하듯이 3절에 5절에 말씀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처럼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이처럼 행한 선이 이처럼 위기 때에 돕게 되는, 위기 때에 다시금 돌려받는 거죠. 이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11장 1, 2절이 일어나는 거죠. 전도서 11장 1, 2절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먹고 마시는 게 풍부할 때에 이처럼 나누어 주면은 재난을 당할 때에 이처럼 얼음을 당할 때에 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처럼 이걸 그대로 여기에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한 행동은 하나가 죽은 아들을 살리고 이처럼 기근을 면합니다. 7년의 기근을 면합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농사 지었던 자기가 농사도 안 짓는까지 다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밝히는 내가 건축하지도 내가 애쓰지도 내가 노력하지도 내가 심지도 하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처럼 나타납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신명기 6장 또 다시 가서 봅니다. 잊지 마시라고 봅니다. 6장.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거 그거 어떤 데는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뭐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막 했는데 다 뺏겨요. 다른 놈이 다 가져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신명기 6장 10절 11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 이럽니다.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죠. 그 수냄 여인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농사도 안 짓는데 7년 소출 다 돌려주라.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31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했죠. 자, 아까 제가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연함과 연수가 너무 짧습니다. 찰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 성숙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준비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거기 해놨죠. 장래일을 성령이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장래일을 다 대비하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력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그 세계를 차지하는 것은 아내가 신랑 맞을 준비를 스스로 자신이 믿음으로 준비한 옳은 행실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는 거죠.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됐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저먹고 튀었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뭐 한다면 보존되기 위해서 뭐하라 했겠습니까? 믿으신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 밝히죠. 이걸 제대로 보존하려고 하면은 믿을 만한 그분을 제대로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는 신앙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제사함을 받은 이 대열에 서 있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를 본받아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빛의 아들로 서야 됩니다. 오베소서 또한 5장 29절에도 밝힙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양육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도 밝혔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약속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걸 차지하기 위한 겁니다. 약속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했겠습니다. 이게 준비된 신앙이 바라는 모습이죠.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밝혔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이처럼 세워져 가는, 그리고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선함을 이루어 가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모습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한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겠습니다. 그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 데에 답을 하는 믿음 있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클 수 있는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이런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했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기름과 등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하는 이런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우리가 2장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장가 오시리라고 다 선포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장가 오시는데 준비 안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이 합방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루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숱하게 요한복음 17장 11절이나 21, 22절에 밝혔습니다. 하나 되고자 한다. 너희들과 하나 되고자 한다. 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합방,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합니까? 영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 36절 많이 봤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와 올무에 들어서 이 지구상에 임할 화를 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이걸 화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생활의 염려 버리라. 술 취함을 버리라. 방탕함을 버리라. 그래야 네가 덕과 올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걸 밝힙니다. 예수님.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3절에나 야고보 5장 9절에는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급박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이처럼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개인적인 종말은 가장 이 모습일 겁니다. 인류 전체의 종말을 뭐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인자가 심판주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22장 7절이나 12절에 또 20절에 밝히듯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급박하다 그런 걸 말합니다. 급박성을 임박성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참으로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이 비친 이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빛을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이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버지 해할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 가장 큰 행복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